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아주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가대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절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을 항상 만나면 우리가 말하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작년에 한국의 모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제목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였는데, 전 국민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안녕 못하는 세대, 안녕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반증이겠죠. 사람들이 그 말에 다시 되새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녕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냥 인사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들 하시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지내는 것 같습니까? 모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답하는 것이 뭐냐면 잘 지냅니다. 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지냅니다 답을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잘 대답했는가? 난 잘 지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냥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내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여러분 삶에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네.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정상인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아닐 수 있지만 정말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웃음이 참 많이 사라졌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 다들 전쟁터에 나간 그런 사람들 같아요. 정말 교회에 와서도 전쟁터에 온 사람들 같이 표정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데 무슨 전쟁터에 왔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쁨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전쟁터에 온 것 같아요. 교회에 왔는데 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면 꼭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개그 어떤 코미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을 없앤다고 그러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의 개그 콘서트를 봅니다. 우리 성결이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옆에서 보는데 저는 그거 보도 별로 안 웃습니다. 쟤들 사람을 웃기려고 저러나, 그런데 옆에 있는 성결이는 박장대소하고 막 웃습니다. 막 쓰러질 정도로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못 웃는 것도 신기하지만 성결이가 박장대소하는 것도 신기하다. 나는 왜 못 웃을까? 참 기이합니다. 신기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못 웃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결이는 그렇게 순진하게 웃는 게 제가 보면서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안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좀 기뻐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쁘지 못해. TV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 나와가지고 막 댄스하고 노래하고 그걸 보면서 참 미친 짓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이한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좋다고 막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이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감사도 잃어버렸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생기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와 원망과 불평은 항상 반대되는 요소예요.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모든 게 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반증이죠.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원망과 불평, 아내에게도 원망과 불평, 남편에게도 원망과 불평, 교회에 오면 목사에게도 원망과 불평, 성도들에게도 원망과 불평,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성경을 되돌아가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봐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기쁜 거죠. 정말 기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서 나온 사람들이 앞에 조금 가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은 다 없어졌고 원망과 불평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고 애굽 따라오는 군대들은 수장당하고 하는 모든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 가다가 광야 생활에 물이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교회에 와서 제가 서론적으로 싸우러 온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왔다가 원망 불평 다 쏟아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저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는데 토요일 날 잘 때 가끔 제가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주일날 안 보이는 사람들의 꿈을 꾸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 교회 안 와요. 참 희한한 거예요. 토요일 날 제가 가끔 꾸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꿈의 속에서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걸 봐요. 근데 그분이 며칠 안 나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간에. 참 희한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거 없어지면 원망 불평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보내는데 감사 주일날 현대 감사 주일은 특별히 청교도를 통해서 지어진 그런 감사 주일이 현대의 감사 주일이거든요. 청교도들이 정말 신앙의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리고 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정말 고향을 떠난다는 거 불평거리죠. 원망거리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가해져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내가 그 땅을 떠나야 되는가. 그리고 불평, 원망, 열거하면 수많은 불평거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고향을 버리고 메이플라워 타고 갔는데 아주 고생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거든요.
원망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땅에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병도 걸렸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한 해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불평거리 많죠. 원망거리 찾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새롭게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세상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은 은혜 세어보는 것이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셨습니까? 제목을 한번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까지 딱 지키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수장절, 장막절 같은 단어인데요. 초막절, 이걸 지키라 이겁니다. 너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도를 보면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데 그것을 은혜로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 생각하는. 살면서도 그런 건데요.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면 그걸 감사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받을 거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부터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제사장에 갔다가 문둥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선포했는데 문둥병이 다 나았다. 9명은 각기 제 길로 갔고 1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표현할 때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문둥병자를 치유받았지만 1명은 와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표현할 때부터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감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9명의 문둥병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해야 될 많은데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9명의 문둥병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죠. 감사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감사할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누구나 풍족하게 주어졌으면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풍족하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건 사고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거든요.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법궤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되찾았을 때 그것이 돌아오니까 다윗 왕이 자기 바지가 벗어진지도 모르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다 두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푸면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7절 말씀이니까 아삽과 그 형제들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민규 전사님과 성가대를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삽과 그리고 그 형제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박민규 전사님과 성가대를 초청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전체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찬양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만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법궤를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이 선하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14년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있고 영원한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이 감사할 조건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는 자기의 삶 가운데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이방 사도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도를 살면서 불평 원망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갔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사람들이 거의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요. 자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하는 모든 일이 불평불만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다 상황은 다르지만 불평거리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감옥 생활했습니다. 불평 불만 그것도 10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시편에 보니까 엄청나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 때문에 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기 질병이 있었고 자녀들 다 죽었고요. 부인은 그냥 저주하고 떠났고 재산 다 없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 감사. 이게 사람이 감사할 조건만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감사죠. 그러나 신앙적 감사는 그보다 더한 감사죠. 욥 같은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참 병원에 사람 많다. 정말 병자 환자들 많다. 어느 때는 나도 병원에 가야 되니까 제가 신방하기 전에 제가 특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고,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가정을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마지막 거의 순간에 제 목이 그냥 문제가 생겼어요. 박민규 전사한테 이거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본다고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게 성대 골절이 왔습니다. 찬양 크게 높이 올라가면 성대가 그냥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서칭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나을까? 목을 안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참 사람들 많습니다.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감사의 조건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뭐 따져보면 이게 산소호흡기에 그 호흡기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근데 무료로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길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행하신 기자와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서 16장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타작마당 포도 농사를 다 짓고 소출을 걷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하나님께 찬양제 초막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신약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정말 나에게 못해줬던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경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하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 불평할 것도 없는데, 하나 잘못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 잘못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으로서 행복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 와서 같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찾고 구원의 백성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오면서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상처받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강하게 하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나의 삶의 어려운 가정들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 국가에 보니까. 그러나 그 힘이 없는 나라를 백성들을 들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이 지역의 열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게 하신 그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저번에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참 제가 여러 가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현대인은 우리가 정원에 비유해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조그마한 텃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추를 심어 놓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심어 놓고 3개월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잡초투성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잡초투성이에요. 잡초가 뭡니까? 원망, 불평, 짜증 다 그것만 그냥 마음에 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는 거예요. 잡초 뽑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가하며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의 하나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의 공포에 떠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죠. 면역체계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서 약을 이제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그의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참 많은 사람들, 뭐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하다가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들은 정말 도와주러 갔다가 실제적으로 미국 의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지만 미국에서 특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간호사와 죽은 의사가 200명이 넘는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면역 체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이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요. 물론 약이 개발됐다고 하는 뭐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치명적이거든요.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날 은혜 받고 우리의 못된 그런 사탄이 준 모든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다 씻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2014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법궤를 찾아오게 하시고 다윗 왕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축제를 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오늘 2014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가정 주심도 감사하고, 내가 힘든 가정을 내가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엮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